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2장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지난주까지 이제 끝나고 있어요. 2장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무슨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게 같은 맥락이니까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1장에 대한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다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뭐가 제일 기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됐을 때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고 별로 다른 게 없다면은 뭐 예수 믿는 게 뭐겠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거랑 믿는 게 똑같으면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성도가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성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이 대답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많고 기쁘기 때문에 한 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만 찾아본다면은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더 없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성도에게는 가장 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멸망받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성도로서 우리가 조심하고 옳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미운 오리새끼가 미운 오리새끼라고 이름을 들으면서 이 백조가 오리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다가 그래서 오리들한테 미움을 받어요. 너는 오리가 어떻게 그렇게 덩치만 크고 색깔도 하얗고 왜 그렇게 아이 백조가 오리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는 게 당연한데 그 유명 안델센 동화가 그렇죠. 미운 오리들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오리들이 전부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백조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천국을 확 날아가면서 백조들이 모여있는 백조의 마을로 갔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놀라운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을까? 1장에서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갔기 때문에. 복음이 만약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아니하고 베레아로 바로 갔다면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복음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의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택하심이 더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이에요.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선포됩니다. TV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인터넷을 봐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 설교 하나만 누르면은 여러분 평생을 읽어도 다 잊지 못하고 평생을 들어도 듣지 못할 말씀들이 인터넷에 깔려 있어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책방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성경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멸망의 자손들, 어떤 사단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생명수강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가 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변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들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고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있고 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을 딱 들어오면은 이 내용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1장에 그렇게 칭찬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접어놓고 그 다음에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먼저 데살로니가에다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파송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받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서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는데 또 한편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방과 비난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이 비난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있는 외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비방합니다. 왜? 무슨 비방을 할까요? 무슨 비방을 바울이 들을 게 있고 복음이 왜 그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무리들을 이제 추격하고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쫓아다닙니다. 무리 떼를 지어가지고. 근데 바울이 좀 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물고 있던 집,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야손하고 그의 형제들을 갖다가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바울 같은 자들을 집에다가 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단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날 체포되던 날, 법정에 고소되던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핑계거리, 빌미로 삼아가지고 복음, 바울, 여기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중상모략을 하느냐? 첫 번째 중상모략은 이겁니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그건 신뢰할 수가 없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꼴을 봐라. 여기서 자기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난동이 나고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야만도주 밤중에 도망을 갔지 않느냐? 거기다가 도망갔더니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소식도 없다. 도망가고 끝이라는 얘기야. 그는 비겁자고 도망자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온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너희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됐다고 하지만 바울 그 사람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바울은 엉터리 선생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비잔틴까지 이루어지는 이 동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마다 들려가지고 떠돌이 이 철학자들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지식을 팝니다. 자기 철학을 막 설명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지게 되면은 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명성도 없고 뭐 이러는 떠돌이 이 엉터리 돌팔이 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로 데살로니가가 그런 고속도로 변해 있거든요. 그 도시거든요. 그런 제일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떠돌이 엉터리 선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좀 벌려고 여기 잠깐 들렸다가 문제가 생기니 어이쿠나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 좀 벌고 명성도 없고 좀 더군다나 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헬라의 귀부인들이었어요. 좀 야릇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방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뭔가 싸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갖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자신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이 중상모략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그것을 변호할 필요가 생겼어요. 복음이 정말 그런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모습이 그랬느냐?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2장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바울의 이 자기 변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변명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 앞에 세워진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었던 아무 관심도 없었던 분은 이제 2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2장 3장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들어가는 것, 바울과 이 사도들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냥 장사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것이, 복음이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자, 복음이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근데 한마디로 딱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 받는, 복을 주는 소리예요. 음은 음악 할 때 소리. 복된 소식, 복을 받는 소리, 복을 들려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 복 받는 소리를 들어라. 여기 복이 있다. 이 복을 받아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딴짓을 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을 받아들여 이게 말이 되겠어요?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을 메시지를 주시는 그 복은 복된 소식을 만드신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주는 그 소식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너희 민족에 정말 이 민족의 해방을 일으키는 해방자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약의 그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소식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러면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낸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궁리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갖다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인물을 하나 만들고, 예수라는 인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줘야지 하고 인간이 만든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게 종교냐? 그러지도 않다는 것이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 어떤 체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교도 유교도 모든 종교들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이 개념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넘어왔으니까 그럼 유대교에서 발전된 어떤 종교 사상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그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겨오는 유대교 이 종교 사상의 변화로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변화, 헛수고가, 공허함, 아무 쓸모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상을 버리는,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져. 구원을 하실 분이 없어져. 구원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병든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의사나 약이나 치료법이 아마 복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시집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가씨에게는 현빈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총각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든 병들었든 실망에 빠졌든 좌절했든 죄 가운데 있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 아프든 실패했든 몸이 연약하든 게을러 빠졌든 아무 생각이 없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든 누구에게든지 그가 부자든지 정치가든지 경제인이든지 어떤 연예인이든지 그들에게는 다른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 진정한 참된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참된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며 진정한 부유함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귀중한 것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물이나 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관장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깁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던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는 복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마태나 삭개오나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만약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기 시키는 능력이 있기, 역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갔는데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제나 똑같아. 복음이 들어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똑같아. 복음이 들어갔는데 집사일 때나 집사가 아닐 때나 똑같아.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지 않는 자와 똑같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자와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헛되지 않은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내주고 정말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데살로니카 안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부딪히고 들어가는 곳에는 고난과 능력과 싸움이 있어요. 정말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고난이 복음과 함께 따라옵니다. 능력,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가져야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이 신라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유럽에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유럽에 처음 유럽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처음 들어간 게 빌립보였어. 빌립보에 가니까 낯선 대륙에 와서 바울이 힘들었죠. 거의 일주일간을 갔다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강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주여 여기 보내놓고 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러다가 보니 강변에 어떤 여인들이 몇 명 앉아서 빨래를 하는지 수다를 떠는지 아니면 계모임을 하는지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얻습니다. 누구를 얻죠? 루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여인.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장 위대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기독교 이 신약 역사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루디아고, 유럽 교회를 실질적으로 바울의 가장 훌륭한 서포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신바람이 났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기도처를 가려다 보니까 길 옆에서 사람들 앞을 점을 쳐주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은 점을 절대 치질 않아요. 이 중에서 점 쳐보신 분 있어요? 점 쳐보신 분 있어요? 사주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 네 분이 있군요. 딱 보니까. 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점 치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종이다, 구원을 가져오는 종이다 하고 사람들 많은 길가에서 소리를 내고 조그만 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갈 때 소리 지르고 올 때 지르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 귀신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귀신 들리면 고쳐버렸어요. 귀신 들리게 고쳐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점치는 기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귀신 가지고 점을 쳤는데, 아, 점은 귀신이 치는 거로구나. 저는 성경을 보고 점은 귀신이 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는 쫄개한테 가서 점을 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신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기술을 가진 이 여인이 그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쳐버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이 소녀가.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요. 사실은 이 여자를 갖다가, 소녀를 길거리에서 점치게 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챙기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애가 귀신이 나가면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문을 닫고 뱅크럽시다.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 이들을 붙잡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남의 사업을 망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 영업 방해죄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때 바울이 그때 들어가서 뭐했냐,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받은 고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옷을 발가벗겨요. 옷을 완전히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나무 뭉둥이로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아주 정말 비참한 뼈가 뛰어나오고 막 피가 절절 흐르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다가 발에다가 큰 쇠사슬 착고를 갖다 채우고는 땅 속에 있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거기다가 또 여기 보니까 능욕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바울이 무슨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런 고난도 억울한데 바울은 말이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로마 황제의 직할 백성이기 때문에 재판을 로마 황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읍장이, 이 시골촌 이 공무원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무조건 잡아놓고 때리는데 옷을 발가벗겨버려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어요. 정식 재판도 하질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동네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그냥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정식 재판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발가벗겨버리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를 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런 일을 빌립보에서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밤중에 왜 도망갔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희귀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오다 바울이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물고 있던 집에 가서 야손과
또 예수를 믿는 그 여러 형제들을 붙잡아 법정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한 날 밤에 예수를 믿게 된 이 일부 성도들이 선생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됩니다. 잠깐 피하세요.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부르면 와서 그래야지 5.18을 일으키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해서 망명을 보낸 것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밤중에 도망가요. 이렇게 거기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고난을 가져오냐 이거지.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수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평화를 가져가는 복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투쟁과 싸움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말이죠. 반드시 고난과 능력과 또 그리고 이런 투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가면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구원의 소식이 가는데 왜 세상과 싸워야 할까요? 지금 이 중에도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분 없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탄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을 세상에서 꺼내버립니다. 그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사탄, 그들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의 사람들이 나가게 되니까 자연히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전해지는데 딱 들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얘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어떻게 위대한 메시아 스승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래가 죽고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는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 뭐하냐? 우리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었어요. 술은 못 먹지만 그래도 뭐 세상에서 놀고 노래방도 가기 좋아하고 아주 이러던 놀기 좋아하는 이런 집사님이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 어떻게 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오니까 다 교회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끌려갔는데 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한 5년 되니까 1년 되니까 집사를 시켜주고 한 10년 되니까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한 12년 있다 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안수 집사라는 게 친구들한테 그만 들통이 난 거예요. 아우 쪽팔려요.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예수 너 미국 가서 예수 믿는다며? 너 교인 됐어? 안수 집사야 너? 뭐 그런 거야. 있는 거야.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스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자식들하고 돈 가지고 참 좋은 거 먹고 즐겁게 살면서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예수 믿는데도 그것을 끝으로 알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우리 구주 예수의 그 진노의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든 장로든 이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맞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너 뭐 잘됐냐? 뭐 잘된 게 뭐 있냐?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평강의 삶을 누리고 난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힘들어지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너 별거 아니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들 봐라. 아이고 요새 골치 아파 길거리 나가도 예수쟁이, 국회에 가도 예수쟁이, 온통 예수쟁이 하는 짓거리 보면 웃겨야 돼. 그때나 오늘날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하기를 좋아해요. 그들이 뭔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르진 않아요. 안타깝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도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창피당한 적 있어요? 고난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편해집니다. 어둠이 빛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편해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 해보셨나요? 자, 한번 오늘 이 시간 잠깐만 영적 전투 해보신 분, 영적 싸움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영적 싸움이 우선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이 뭘까? 아, 점을 치려고 하는데 점 안 쳤어. 이게 영적 싸움인가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칼 들고 사탄 마귀 잡으려고 가는 건가? 영적 싸움이라고, 아, 여기는 악한 귀신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우리 손잡고 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영적 싸움인가요? 영적 싸움이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또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악이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끌어가지고 자기 밑으로 끌고 가. 그럼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옳게 살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구별된 택하심을 받은 신분이 있는데 내 안에서 세상과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투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끌어내려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도록 끌어내려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끌어내도록.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끌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고 투쟁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갖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고난과 능력과 바로 이런 투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투쟁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이 드디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복음으로 투쟁과 고난과 능력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는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도 능력도 많은 싸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전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나 능력이나 싸움 중에서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수없는 고난을 받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그들과 싸웠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의 주동자가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결단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복음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그 뜨거움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사랑, 훈련, 이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때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과 능력과 싸움 속에서도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바울처럼, 바로 바울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바울 사도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은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의 하나님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능력받는 일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역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였다. 이 말하였노라, 이 말이 우리는 그럼 말했구나, 아니, 이 말했다는 것은, 이 말하였노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뭐냐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 더 그래가지고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바뀌어져가지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능력과 싸움 가운데서도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반드시 도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할 때 친구 만나면 교회 한번 다녀봐, 아님 말고 시간 있으면 한번 나와보지. 교회는 시간 있으면 한번 나와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죠, 한번 해볼래? 해볼 게 아닙니다. 그걸 복음 전했다, 내가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의 복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근데 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고난이다고, 어쩌면 부끄러움이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툼이 되고 서로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